자, 우리 옆 사람 가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이 12월 1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차원에서 앞으로 매주 동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자,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이 가난한 백성들의 삶을 보고 매우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세상의 온갖 지혜를 다 모으도록 명을 했습니다. 지혜자들은 열심히 지혜를 수집을 했고 그것을 수많은 책으로 엮어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 책들을 본 왕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 책을 다 읽겠냐라고 하며 그들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지혜자들은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들만 다시 추려서 이번에는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왕은 너무 많다며 다시 줄여오라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이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지혜자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딱 한 문장의 지혜를 써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은 이를 보고 매우 흡족해하며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 문장이 무엇이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한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것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인생을 살며 어떠한 노력이나 애씀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기에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 없이 대가 없이 아무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여러분이 받거나 누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님이나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애씀과 노력의 대가로 그것들이 주어진 것을 안다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어떨까요?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도 역시나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이자 순교자였던 짐 엘리엇은 남미 에콰도르의 아마존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 그가 택한 부족은 가장 호전적이고 위험하다고 알려진 이 아우카 부족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위해 부푼 기대와 소망을 갖고 짐 엘리엇은 4명의 동료 선교사와 함께 그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내리자마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그 아우카 부족의 사람들이 창을 들고 그들을 공격했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후에 짐 엘리엇이 쓴 일기가 책으로 발간이 되었는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엘리엇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는 그 일기에 쓰여진 대로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았고 영원하지 않은 것,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지만 이제 내일부터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수고를 합니다. 다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얻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버리거나 포기하는 일들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함이라며,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 드린 것이지요. 그 결과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품었던, 그리고 그를 죽였던 그 아우카 부족이 짐 엘리엇의 아내와 그 가족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서론이 굉장히 비장해서 여러분이 긴장하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한 알의 밀, 죽어야 되고 썩어야 되고 그런 찬양들이 함께 어우러지는데, 아마도 목사님이 우리 보고 생명을 다 바치고 가라고, 순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려나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짐 엘리엇의 이 말, 과연 나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렸던 룻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될 영원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자, 룻은 어머니의 명령대로, 그리고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한 대로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합니다. 목욕을 하고 온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과부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보아스가 있는 타작 마당으로 갑니다.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가만히 룻은 보아스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가 어디에 눕는지까지도 조용하게 관찰하며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누운 것을 확인하자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옆에 나란히 눕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리고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요? 혹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또한 보아스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반응하거나 자신의 청혼을 거절하면 어쩌나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그러한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합니다. 그 이유는 보아스를 얻기 위함이기도 하고 보아스로 상징이 되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려달라며 청혼을 하는 것이야 그때 당시의 문화와 관습이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제가 지난번 설교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안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과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성경에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경은 그 복음과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예수님은 등장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구약의 본문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의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통해 우리는 상징적으로 또한 그림자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구약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에서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능력자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그 좋은 이름이 성경에서는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룻기에서 1번이 나오고,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1번이 나오는데 사람이 아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한 기둥의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2 기둥을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야긴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 지키신다입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입니다. 그 이름으로 한 2 기둥이 성전 앞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이 둘을 합치면 이 성전은 능력이 있는 그가 세우시고 능력이 있는 그가 지키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솔로몬은 자신의 조상이었던 이 보아스의 이름을 따서 성전 한 기둥의 이름을 지은 것일까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그냥 조상의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지키실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세우시고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성전의 주인이자 교회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은 다른 이름이 아닌 보아스를 그 성전 기둥의 이름으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아스는 헤세드를 베푸는 그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름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가는 그 모든 행위들은 보아스로 상징이 되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믿고 얻기 위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을 보면 룻도 보아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보아스는 자신의 옆에 누가 누워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문득 잠을 깨보니 웬 사람이 있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여인이 옆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라서 보아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너 누군데 내 옆에 누워 있냐? 그때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여종을 덮어 주소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또는 남녀의 로맨스 관점에서 보면 이런 말입니다.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를 안아주세요. 하지만 룻의 말은 그러한 차원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자신을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요청과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 옷자락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룻기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날개로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이 날개가 무엇이냐? 룻이 말했던 옷자락과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룻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고 당신의 날개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날개가 있다는 말일까요? 보아스에게 룻을 덮어줄 수 있는 날개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날개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곧 룻은 보아스를 단순히 기업을 물을 한 남자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날개 아래에 보호하실 수 있고 날개 아래로 나를 덮어주시고 영원한 것을 주시는 존재,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인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나오미의 명령이 얼마나 위험한 명령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 옆에 나란히 눕는다는 것이, 기업의 물음과 청혼의 사인을 한다는 것이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어떠한 봉변을 당할 위험이 있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 눈에 띄었다가는 둘 다 존경과 존중과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위험을 나오미도 알고 룻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룻은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날개 아래에 보호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텅 빈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으로, 더 나아가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었을지 모르나 홍모를 위험해서 겪을 수 있는 수치심과 자존심과 두려움까지도 룻은 버린 것이지요. 보아스가 보아스로 상징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룻은 그 보아스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분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홍모를 위험이나 수치나 자존심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도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것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소유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과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저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자꾸 요구하며 받기만 하려 한다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주시기만 하는 분, 램프의 요정과 같이 그냥 좀 비비고 나와서 엎드려 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야 되는 그러한 분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드리기보다 자꾸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받습니다. 어떻게 할 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어떤 소장농이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밭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보화를 숨겨두고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왜요? 그 밭을 사야 그 밭 안에 감추어 있는 그 보화가 진정으로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그는 자신이 가진 전 예산을 다 팔고 그 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화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얻고 소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팔고 던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얻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부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던 그들의 직업과 그들을 먹고 살게 했었던 배와 그물과 가족과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린 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리였던 마태도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돈만 쫓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전부요 가치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았고 돈이 그의 삶의 유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자기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팔거나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과 영원한 복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며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하여 무엇을 버리고 포기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그 영원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는 더더욱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천국의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맞바꾸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보아스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던진 룻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포기했던 짐 엘리엇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3가지 금이 뭐예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황금, 소금, 지금. 참 지혜로운 말이죠. 여러분, 황금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하는데. 예. 소금 좋아하죠. 그죠? 이게 굉장히 큰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죠. 황금과 소금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뭘 얘기하지요? 지금. 우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 없다면, 내 생명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말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뭡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현금, 입금,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빨리 현금, 입금 하라는 말이죠. 자, 이 짧은 이야기는 다른 무엇보다 지금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그렇게 과거를 자랑하며 과거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건 뭡니까? 과거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날개로 보호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유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에게는 2 부류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사는 성도입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이죠. 2번째는 식탁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상을 함께 먹고 누리며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고 그분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이들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하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